임예성 예배합니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9월 13일 주일낮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개회하겠습니다.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사랑하고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정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또 비대면 예배로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또 혹은 우리 일터에서 예배하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두세 명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하리라 약속하셨던 주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이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주장하셔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가 36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양
교동문 79번 요한복음 15장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서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령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말씀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21쪽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아멘. 따라합시다.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6.25 전쟁 이후에 가장 심각한 위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더불어서 한국의 경제뿐만 아니라 전국의 교회가 입은 피해도 엄청납니다. 예배 중단 혹은 축소로 인한 후유증, 국민들의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상당히 오랫동안 한국 교회를 어렵게 만들 것 같습니다. 전도의 문이 막히게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 스스로도 참 가슴이 답답한 지경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시대적인 상황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부활을 꿈꾸고 다시 소생하는 은혜를 구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예배할 때에 꼭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라고 말씀 그대로 잡았습니다. 요즘 참 나름대로 부활을 꿈꾸고 또 다시 힘을 얻으려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젊은 청소년들 가운데는 유명한 기획사를 서성거리는 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일명 거리 캐스팅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유명 기획사 사장에게 발탁되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어떻게 해서든 그런 사람들의 눈에 띄어서 기획사에서 연예 오락의 끼를 발휘해서 유명한 연예에 되기 위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또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도 청년들이 애를 쓰는 것 같습니다. 특히 면접 시험에서 튀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럽니다. 별별 수완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제 어떤 기업이나 혹은 일자리에서 자기를 채용하게 하려는 그런 사람들의 노력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사람들은 일평생 자신의 곁에 자신이 원하는 사람과 함께 하기 위해서나 혹은 일평생 하고 싶은 일을 얻기 위해서 별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노력을 사도 바울은 오히려 영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무진 애를 썼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을 보면은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율법의 파괴자라는 모함을 들으면서도 유대인들에게 호소하는 그 호소를 보게 되는데 사도행전 20장 3절 말씀 보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가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서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인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랬던 바울이 오늘 본문 11절 말씀 보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라 하노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중에는 인간에 대해서 말할 때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 부류의 사람은 인간은 단지 물질의 결합에 불과하다. 그래서 죽으면 다 물질로 돌아가 버리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세상을 제멋대로 해석하는 거겠죠. 그래서 편견과 독선과 아집의 늪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인간은 단지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고 육신은 죽음으로 산화되지만 영혼은 천국에 가고 육신도 예수님 재림할 때에
부활한다. 이렇게 믿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부류 다 어쨌든 간에 모든 인생의 마지막은 죽음으로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있고 자기는 부활의 길을 원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의 세계를 알게 되면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아는 만큼 보이고 알면 오묘한 세계를 보고 전능하신 창조주를 인정할 수밖에 없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에 이르기 원하는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할까? 이것을 몇 가지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부활에 이르기 원하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를 위하는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는 삶을 추구하자. 누구를 위해서 사느냐에 따라서 추구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물질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평생 동안 물질을 추구하며 삽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평생 동안 쾌락만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또 남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평생 남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전에 유익하게 여겼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했습니다. 7절 말씀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 하반절에 보면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랬습니다. 여기서 유익이라는 말은 케르테라는 헬라어인데 이익, 이득이라는 말입니다. 해라는 말은 제미아라는 말인데 손상, 손해를 뜻하고 있습니다. 또 여긴다라는 말은 헤게마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지금까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배설물은 스키발론이란 말입니다. 똥, 음식 찌꺼기, 쓰레기를 말합니다. 배설물은 동물이 생명 연장을 위해서 식욕에 따라 먹고 마신 것을 체내에서 필요한 양분으로 소화한 다음에 그 남겨진 것들을 몸 밖으로 배출해야 하는 찌꺼기가 바로 배설물입니다. 찌꺼기는 먹고 마시는 사람 마시게 되면 당연히 생기는 것입니다. 이 찌꺼기는 반드시 몸 밖으로 배출시켜야 됩니다. 배출해서 버리지 못하면 생명 자체가 위협을 받습니다. 몸 안에 머물수록 건강에 문제가 생기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설물은 전혀 쓸모없거나 오히려 유해하기까지 한 오물을 지칭하는 것이 바로 배설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그 유익했던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7절 말씀에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바울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적인 공로 안에 뿔을 두지 않은 모든 종교적인 행위와 실천은 더러운 배설물로 같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얻을 때 모든 것을 얻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을 붙들고 있다고 해도 실상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를 얻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버려야 주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버릴 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우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때에 우리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버려야 할 것들을 어떤 특정한 항목으로 규정되어 주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것 그랬습니다. 모든 것. 이것이 먼저 선행되지 않고는 우리가 주님께 다가가려는 노력과 헌신은 다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 의지하며 바라보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그리스도 외에 자랑할 만한 것이 여전히 내게 있습니까? 참된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모든 것을 버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모든 것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내가 바라보는 것, 내가 의지하는 것,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
자랑거리, 간직하고 있는 것, 어깨에 힘주는 것, 나를 포장한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쉬운 일이냐라는 것이죠. 쉽지 않겠죠. 그래서 바울은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리스도를 위하여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를 생각하면 그 어느 한 가지도 포기하거나 버릴 수 없지만,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면 포기하고 버리지만 아깝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모두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 제가 주님을 진정 사랑합니다. 고백이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기꺼이 버릴 수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4절 6절에는요, 이 바울이 가졌던 좋은 배경, 좋은 조건들이 나열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토록 자신의 배경을 믿고 자랑하던 바울이 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후에 생각과 삶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유대주의적인 산물이 다 더러운 악취가 풍기는 인분으로,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 조건을 유익이 아니라 해로 여겼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여러 가지 외적 조건이 그리스도를 향한 바른 신앙을 갖게 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손해를 준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자랑거리가 영적 진보를 막는 요소가 된 것입니다. 잘 나가는 것이, 건강이, 돈이, 명예와 권력이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세상의 신분이나 부나 명예나 건강이나 학벌이 구원에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이런 인간적인 것들을 신뢰하고 또 의지하고 자랑하면 믿음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대상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신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삶이 되어버립니다. 겸손이 아니라 교만에 빠지게 되는 것이지요. 자기 자랑에 빠진 사탄이 좋아하는 삶을 살다가 인생을 마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것들을 신뢰하게 되면 우선 마음이 부패해집니다. 주님의 은혜에서 점점 멀어져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바울은 왜 이 전에 유익하게 됐던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느냐? 두 번째로는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8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고상하다는 말은 탁월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세상 지식이 아무리 탁월하다고 해도 인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 누가 만들었고 앞으로 어떻게 되어지는지, 인간의 죽음은 무엇이고 죽음 후에 어떻게 되는지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지식을 알려주지 못합니다. 죄 용서받는 방법을 근원적으로 알려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고 고상하다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지식은 구원의 길을 아는 지식입니다. 영생을 얻는 지식입니다. 이 지식은 신앙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지식을 말합니다. 이 지식은 구약의 야다의 번역으로서 직접적인 교제 혹은 본질적인 깨달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단순하게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안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앞을 보지 못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눈을 뜨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직접 체험했고 감옥에서 기적적으로 탈출하기도 했고 죽은 자를 살리는 신비를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모든 지식을 얻는다고 해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지 못하면 초라한 것입니다. 아침에 솟아오르는 태양 앞에 별들이, 달들이 다 꼬리를 감추듯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앞에 자기의 체험과 경험들이 초라하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일생 추구하고자 하는 가장 고상한 지식은 어떤 것입니까?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부활에 이르기 원하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힘써 추구해야 됩니다. 우리 사람은 누구와 함께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사탄과 함께 평생 살면 사탄처럼 됩니다. 도둑과 함께 살면 도둑놈이 되기 쉽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너무나도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이죠.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친구가 많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런던 타임즈에서 가장 좋은 친구를 정의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좋은 친구냐? 첫째는요, 온 세상 사람이 다 나를 버릴 그때에 나를 찾아오는 사람. 두 번째, 나의 침묵을 이해하는 사람. 세 번째, 나의 기쁨을 곱해주기도 하고 나의 슬픔을 쪼개주는 자, 나눠주는 자라고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친구가 없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구를 들어주시는 친구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보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대신하신 친구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이런 예수님과 친구 되면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친구가 되셔서 손을 내밀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손잡고 힘차게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이 그 유익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첫째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습니다. 얻고는 그리스도의 은총과 그와의 교제를 얻고자 하는 갈망을 말합니다. 바울은 권력이나 특권, 명성이나 지위를 얻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세상을 다 잃을지언정 그리스도는 포기할 수 없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9절 상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안에서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그분 안에서 발견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의가 바울에게 돌려져서 그것이 바울의 의로 간주되어 의로 따 칭함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정죄로부터 죄 사함 받습니다. 사탄의 결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죽음의 노예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연합으로만이 이런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의의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9절 말씀 보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의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과거 율법에서 난 의의, 율법을 지킴으로 의를 얻을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달라졌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님께 인도할 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결코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는 오직 우리를 위해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고 죽으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평생 추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부활에 이르기 원하는 사람들은요, 마지막 날 부활에 동참하는 삶을 힘써 추구해야 됩니다. 부활에 동참하는 삶. 바울의 궁극적인 소망이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3장 11절에 보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랬습니다. 바울의 궁극적인 소망은 장차 주님의 재림 때에 생명의 부활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위해서 바울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뭐냐?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 죽으심을 본받아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바울은 세 가지의 추구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중에 첫째가 뭐냐? 부활의 권능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다 부활합니다. 그 중에는 심판의 부활을 하는 사람도 있고 생명의 부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다 생명의 부활로 나아갑니다. 이 생명의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활의 권능은 부활하셔서 민자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이 역사하고 있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고난은 단순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갈망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부활을 믿는 우리는 고난을 회피하는 삶을 살지 말아야 됩니다. 생명의 부활에 이르는 성도들은 십자가를 피해서는 안 됩니다. 직분을 맡아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하고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부활을 확신하게 되면 고난도 영광으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죽으셨습니다. 죄인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부활을 확신하고 죽으셨습니다.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 말씀에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아멘.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들은 부활에 이르러야 할 사람들이고 부활을 믿는 자들입니다. 부활을 믿는 자들은 평생 무엇을 힘써 구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는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또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힘써 추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부활에 동참하는 삶을 힘써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불안이 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고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먼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가진 것 없는 백성이었지만 복음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많은 복을 누렸습니다. 교회도 잘 성장했고 경제와 사회도 잘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정 교만했으며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합당한 존재들입니다.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도 매맞아 마땅하다는 것도 이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할 아무런 공로도 의로움도 없습니다. 우리 가정들은 복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백성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주여, 이 땅에 다시금 당신의 부활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하기를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없어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 잊지 마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다시 한번 부흥을, 다시 한번 부활을 경험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부활에 이르러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가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대로 헌금하겠습니다.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역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심으로 은혜 받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또 준비한 대로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하나님이여 흠명하여 주시옵소서. 12일 드리는 복된 손길들 기억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또 그들의 모든 범사에 축복하심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과 원천의 복과 자연의 복과 미래의 복이 충만하게 하시고 또 각가지 제목의 범사의 감사함을 기억하셔서 그 범사의 감사함과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예물을 흠명하심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파송 찬송가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축도함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고백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또 기업과 미래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